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일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묻어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 간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손을 들고 우리가 계속 외치는 구호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옆에 있는 사람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여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터기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사야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중요한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가장 번성한 시기 남유다의 10대 왕인 우시야 왕 때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남유다가 가장 번성한 시기가 우시야 왕 때인데 우시야 왕은 무려 52년 동안 장장 긴 시간 동안을 통치를 했는데 그때 군사력과 국력이 상당했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도 조공을 받으면서 굉장히 부강한 나라로 떠올랐기 때문에 그는 이름을 떨칠 수가 있는 유명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유명해지면 인간들에게 따라오는 병폐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잘해서 이만큼 나라가 부강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자라난 왕이었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우상 숭배의 잔상인 산당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생기자 매우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만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들어가서 하겠다라고 왕의 어명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시면 안 됩니다. 왕이시라도 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건의를 했을 때 왕이 그 충고를 드렸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 감히 나에게 충고지리야 이렇게 하면서 노를 받았습니다. 화를 내는 그 순간 그는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고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하는 불행한 인생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한 나라의 왕, 리더는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룩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자신이 먼저 바로 서야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모든 열방들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세상 권력이 내 발 아래에서 모든 것이 펼쳐진다는 착각 속에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점점 남유다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듯이 이스라엘도 우리와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진 것은 여러분 솔로몬 왕의 아들 시대에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왜 남북이 갈라졌습니까? 솔로몬의 마지막에 우상 숭배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남유다도 나중에 130년 뒤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으면 같은 민족인데 우리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 우리가 이렇게 멸망을 당해서는 안 돼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점점점 세상 권력이 높아질수록 이제 영적으로는 쇠퇴한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왜 굳이 불편스럽게 하나님을 왜 섬겨야 돼?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러한 생각들이 지배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의 이름대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이름에 걸맞게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멸망당하고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이사야 선지자는 자연을 향해서 외치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했습니다. 아멘. 하늘이여 들으라. 아멘.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눈을 떴으나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귀가 있으나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하니까 하늘이여 라고 하늘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아멘.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목소리 높여 세상 만물 가운데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일을 하고 싶었겠냐고요.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앞뒤가 꽉 막힌 소경과 같은 그들에게 너는 외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약시대에도 누가 외쳤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외치는 자가 있었죠. 세례 요한이었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들려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소리가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을 향해서 여러분 전염병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이 전염병을 너희들아 들어라, 보아라. 아멘. 지금 왜 전염병을 내가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선지자는 앞뒤가 꽉 막힌 백성들, 그들이 조저체 알아듣지 못하니까 자연을 향해서 가슴을 치듯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소부화가 생각납니다. 그죠? 임금님의 기 엄청 컸습니다. 그 두 권을 전담하던 장인이 절대로 얘기면 죽여버린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꽁꽁꽁 숨기고, 근데 예수님 그 임금님의 두 권을 바꿔 끼울 때마다 너무 기가 크니까 말하고 싶은 충동이 있는 거예요. 말하면 죽는다니까 점점 말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병이 생겼어요. 그는 어느 날 대나무 숲에 가서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야,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야 이렇게 하니까 체증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바람이 불면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라고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그런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지 못하고 있던 자연을 향해서 온 땅이여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눈물로 양육하였는데 그 자식이 나를 거역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자식을 낳은 어미의 입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미와 아비의 입장을 봤을 때, 여러분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바라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악인이라도 자식한테 뱀을 주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생선을 왜 찾아? 뱀이나 먹어라? 이런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식으로 애지중지 양육했는데 그들이 이제는 나를 거역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녀가 곁길로 나가서 우리는 당신이 누구예요? 이러면 가슴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선지자들을 왜 보내십니까? 깨우라고,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가운데 우리는 한국교회 가운데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해야지만 살아. 회개하지 않으면 죽음이야, 멸망의 길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잘못되라고 혼내지는 않습니다. 잘되라고 혼나는데 자식은 엄마가 왜 나를 때려? 이러면서 악한 마음을 품는다면
그 자식은 도저히 부모라도 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고 거슬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와 말과 같은 말하지 못하는 짐승들도 제 주인과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을 알고 자기 집과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보다 못한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오늘 사절에서 가슴을 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매우 아파하셨습니다. 왜 아파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백성,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어찌하여 그들이 내 말씀을 내 말이 귀에 들리지 않을까? 왜 나를 외면할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셨지만 그들은 그럴수록 더욱더 도덕적으로 부패하여 음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 이방의 종교는 음란의 종교입니다. 매우 음란하고 정말 가정을 깨뜨리는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난 하나님을 섬겨요? 예, 그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제사의 자리에 나오는데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이 제사인데 그냥 어거지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등을 하나님 앞에 결과적으로 등을 돌리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무리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신본주의로 무장했던, 여러분,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제사, 예배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올 때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짐승들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한테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피를 흘리면서 불에 태우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제사함을 받았어요. 구약시대는. 그러나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모든 죄악을 한 몸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금 올 때, 여러분, 오늘 올 때 양 한 마리 갖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염소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본주의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철칙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내 언약을 맺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했는데 언약을, 신랑과 신부가 그 언약을 맺은 것을 함부로 한쪽에서 어긴다면 그 결혼은 정말 어긋난 결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다면 언약 백성답게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문화의 달콤함, 그들이 나에게 주는 유익을 따라서 경계선 없이 세상 문화를 그냥 쉽게 허용한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려니까 세상 문화가 너무 좋다 보니까 왜 주일날 교회를 가야 돼? 영상 예배 드려도 돼. 코로나 시대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조심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그 규칙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보이는 것이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아. 왜 구시대에 맞게 유행에 뒤처진 것을 왜 하라고 해? 버거워. 여러분, 요즘에 다음 세대의 문제가 뭡니까? 너무나 발달하고 자식들은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어른들은 머리가 뒤떨어집니다. 더 이상 어른들의 권위에 듣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한국 가정의 문제는 권위의 상실입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아요. 더 이상 교회와 목사님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세상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뒤에서 난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는 어떠한 율법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귀를 벗어던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오는 대가는 이렇게 참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매맞음이었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것이 없고 상하고 터져서 피가 철철 흐르는 비참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을 때 여러분 에스라 9장에서도 동일한 참상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처참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허용하는 순간 죽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와가 허용을 했을 때 온 가정이 죽고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내어 쫓기고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죠. 그리고 지금 온 인류에게 죄악, 죽음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실수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구원이 온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죄는 처참하고 무섭고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르터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터기가 무엇입니까? 나무를 다 잘라냅니다. 그럼 그 옆에서 정말 제자리에 남은 나무 줄기의 아랫부분인데 거기에서 잎사귀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결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 그 무서운 정말로 아합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그들은 온전히 뜻을 지켜냈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부르터기 같은 성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비밀성 체제에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갔지만 죄악에 물들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남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올곧게 하나님을 섬긴 경건한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르터기 성도를 정말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생존자를 남겨놓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이제 여러분 성이 무너지는 그것을 막아내는 마지노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이스라엘에게 부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부르터기는 정말로 모든 나무가 베어지고 없어질지언정 뿌리는 살아서 절대로 죽지 아니하고 그 나무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의 작가 새 실버스타인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1964년에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 벌써 이제 60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작품에서 보면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어린 소년을 도와서 나무에 와서 나무를 타기도 하고 나무에 잎사귀를 만들어서 떼어가지고 왕관을 만들기도 하고 나무를 끌어안기도 하면서 나무와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나무는 소년과 함께 지내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나무는 이제 또 소년은 그네도 뛰고 사과도 따먹고 숨바꼭질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소년이 나이를 먹어서 이제 어느 정도 커자 이제는 나무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찾아왔을 때 나무는 나와 같이 예전처럼 좋은 시간을 보내 이렇게 말했을 때 소년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너무 커버렸기 때문에 이제 너랑 놀 시간이 별로 없어. 그 대신 나는 돈이 필요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이 나무는 내가 얘한테 줄 것이 무엇이지? 그러면 돈이 필요하면 내 열매를 따다가 팔아서 써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년은 나무에 있는 사과나무를 따다가 시장에 팔아서 돈을 쓰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소년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소년이 찾아오지 않아도 나의 열매를 가져가서 행복하게 살 소년을 생각하던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세월의 시간이 흐른 뒤에 나무를 다시 찾은 소년은 이번에는 나무야, 나는 이제 더 나이를 들다 보니까 집이 필요해. 따뜻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필요해. 그러니까 나무가 뭐래요? 어떡하지? 내가 줄 건 뭐지? 그러면 나를 가지를 베어다가 집을 지어라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이제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베어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행복했어요. 나의 가지를 가지고 소년이 집을 짓고 따뜻하게 살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이제 어느 날 소년은 남에게 이제 나 멀리 떠날 거야. 나 배 한 척이 필요해 라고 찾아와서 또 자기의 필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무는 말합니다. 내가 줄 게 없는데 어떡하지? 그럼 나를 베어서 배를 만들어. 그럼 나무를 싹 잘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소년은 나무를 베어서 뚝딱뚝딱 만들어서 배를 타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이제 나무는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아무 것이 필요한 게 없다고 오히려 미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팡이를 짚고 왔을 때 나무에게 찾아왔습니다. 나무가 말합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줄 것이 없어. 그랬더니 소년이 말하기를 이제 나는 편히 쉴 수 있는 의자가 필요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지금 나는 가지랑 모든 것이 되어졌으니까 밑둥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내 위에 앉아서 편히 쉬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갔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묵묵히 앉아 버텼던 나무는 마지막 순간에 노인이 되어서 힘도 없고 정말 따뜻하게 앉아서 햇빛을 쬐을 수밖에 없는 나무 의자에 앉아서 세월을 보내야 되는 이 나이 많은 소년에게 이제는 그는 자신의 모든 몸을 내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소년은 왔다 갔다 했지만 나무는 그 자리에 앉아서 버팀목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한 소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평강의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새벽마다 그리고 밤마다 산과 들에서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부르터기가 됩시다. 여러분, 부르터기는 남북에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첫 번째는 자연을 향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렇게 선포를 했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들이 근데 특이한 정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돔의 관원들아,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의 관원과 고모라의 백성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들이 멸망당한 종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종족과 비슷해, 이렇게 직면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도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직면해야 우리가 수술이 되는 것입니다. 고름이, 여러분, 정말 고름을 짜내지 않고 약을 바른다면 살 전체를 도려내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지만 고름을 짜내고 거기에 약을 바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소돔의 백성들아, 가난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7책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수치스러운 이름을 붙여주셨을까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돌아와 정신 차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인 남은 자들이 두 손으로 하나님께 호소했기 때문에 멸망을 받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르터기 신앙 때문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화되어서 여러분 포크레인으로 뚫어도 뚫리지 않을 만큼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도무지 생명력이 없었던 그들,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뚫을 때에 이제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다시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을 해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것을 강권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할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서 살면 안 되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지 않은 것은 바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흘러오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전달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저출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탄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받아 마시기 위해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우리는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의 삶은 어때요? 행복합니까?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무인은 교인이 분명히 한데 생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외형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의 속사람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있는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라고 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뜰만 밟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의 은혜의 도관이 푹 잠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은혜의 도관이 속에 푹 빠질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당만 밟지 마라. 여러분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가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거지가 아니십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여러분 비루 먹고 흠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적당히 때우는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리고 축복받기 위해서 기복적인 신앙으로 나오지 말라. 형식주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염증을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15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 달라고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회개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축복하실 수 없기 때문에 눈을 가려버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정말 잘 알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는 것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형식으로 봉사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먼저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봉사는 무슨 봉사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야 돼요. 저는 개척안이 지금 4년째 있지만 예일교 성도들에게 늘 말하는 것이 봉사 먼저 하려고 하지 마라. 먼저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일교는 행복한 성도가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른 일 먼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다른 일 하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 만날수록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감사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속에 먼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타켓을 복음에 맞춰라고 말하는 예레미야 버러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무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첫 번째로 스스로 씻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씻으라. 여러분, 스스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것을 알아야지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러운지도 모르면 씻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말씀이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옆에 나오니 나의 죄악 묻은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씻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씻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점검, 경건의 생활이 바로 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토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변론을 합니까? 그렇게 따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라도 하나님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이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옆에 자신의 마음을 찢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토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하게 할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반드시 연관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소화해서 내 삶에 적용해야 될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대적으로 아므라니 때 이스라엘 시대와 똑같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고치며 세상을 어떻게 복음화의 물결로 덮을 수가 있습니까? 시대적으로 오직 유일한 해답은 바로 교회가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이 땅에 남겨주신 생명의 구원의 방주의 교회, 교회 안에서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른 말씀의 적용과 함께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온 열방을 주님께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될 소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구별되고 거룩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내가 다시 한번 각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섞이지 않은 구별됨, 어떠한 불순물과도 섞이지 않은 구별됨,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멈추라면 멈추는 우리의 뒷모습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처음 만난 그 주님의 뜨겁게 만났던 그 사랑, 처음 사랑 끝까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터기 성도로서 사명을 완수하시는 예일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흐름 속에 지금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처럼 멸망시키지 않은 것은 부르터기 성도를 남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침에 눈을 뜨는 괴로운 이 시대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의 소망은 다시 우리가 성도들이 부르터기 성도가 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부르터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무르토기 성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너무나 급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빠르게 발전하는 문명의 풍조 속에서 하나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다.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모두가 손을 놓고 내려놓고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온 땅이여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의 간원들아 내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촉구하며 참된 예배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정말로 하나님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 속에 역사는 악한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구루터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내가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도라는 거룩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구별되고 거룩하고 분별력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가진 교회가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내밀어 갈 때에 우리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감사를 받으시면 가정이 살고 나라 민족과 열방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구루터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가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오직 구루터기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대의 풍조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이라 사탄의 방도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지연시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살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루터기 성도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당신의 몸입니다. 그러게 바른 교회론 속에서 하나님 건강한 교회 속에서 말씀을 받아 먹으며 우리가 말씀대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